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 출애굽기 35장 전후로 함께 보게 될 거라서요. 좀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책 펴놓고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2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지난 20년간의 사진들을 다 좀 이렇게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제가 잊지 않았을 때 불과 온 지 제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여기 계신 어른분들의 쌩쌩했던 시절 보면서 와, 너무 재밌고 신기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에서는 뭐 봄이라든가 승혜라든가 또 목사님 자녀분들이 이제 지윤이하고 도연이도 어린 시절 다 보이고, 또 신욱이, 소영이, 기주 뭐 여러 보였고, 또 청년부에서도 또 이제 청년들 많이 보였는데, 특히나 현재 청년부 회장인 준원 형제의 어렸을 때 모습이 되게 쇼크스럽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보면서 한참 혼자만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번 밑에 이제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이 영상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목사님 말씀 그렇게 기억 잘 못하는데 기억에 딱 남았습니다. 기억에 남은 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20주년 기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자. 그리고 항공모함처럼 우리가 전진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좀 써야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서 썼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귀한 사명을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전 사명문처럼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공동체로 모든 성도가 항공모함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뭔가 앞뒤가 좀 문법은 좀 잘 안 맞고 그런 것 같긴 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처럼 정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몇몇 군데 이제 이런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오라. 상당히 많은 어떤 물건들을 가져올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명하십니다. 대충 6절부터 9절까지만 봐도 금, 은, 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또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기름, 머리에 붓는 기름, 향료, 이러면서 계속 보석들, 예복과 에봇에 붙이는 보석들 등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물건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10절 가운데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는 하캄 레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성막의 여러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단어를 재주 있는 자 혹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주 있는 자들은 기술이 좋은 자들, 그러니까 기술자들 얘기하는 거죠. 기술자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이나 천막이나 덮개나 뭐 번제단 물품 또 쭉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네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너네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와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들에게 시킨 것 아니라는 거죠. 너네 반드시 이거 가져와야 돼. 너네 꼭 갖고 와야 돼. 반드시 갖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네 원하는 자들이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얼마나 갖고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올까? 뭐 갖고 오더라도 뭐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좀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요, 예상 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갖고 나오기 시작하죠. 35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자의에 맡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개 좀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해서 갖고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36장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갖고 나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리고 가져온 그 예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차고도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만들, 제발 좀 그만 만들어라, 그만 좀 갖고 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갖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억지로 갖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했던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마음에 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마음이 원했던 자들이란 말이 한 4차례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예물들을,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영서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호바노와 및 해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들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만들어서 갖고 오고 저것도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갖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그 기술자들은, 기술이 있는 자들은 실을 또 빼서 갖고 오고 뭐 큰 감동이 있어서 염소털로 실을 빼서 갖고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네 무조건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원하는 자들을 갖고 와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나오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97년에 그렇죠? 네, IMF 때 그렇죠?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더더욱 우리 그때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분들은 그 감동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그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뉴질랜드에 있으면서도 너무 그 어떤 놀라운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감동이 제 마음께도 많이 전해졌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정말 전 국민이 발벗고 나서서 집안에 막 꽁꽁 숨겨놨던 금들을 막 들고 나왔죠. 금덩이, 막 큰 금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 쪼가리들 막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고령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록 속 이렇게 깊이 넣어놨던 돌반지까지도 이제 갖고 나와서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 참가자가 35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모아진 금도 220여 톤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죠. 1997년에 우리 한국이 IMF에서 빌렸던 돈이 195억 달러였는데 한국이 이 돈을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채무 전액을 이제 정해진 그 듀데이트 전에 조기에 다 갚았다고 하죠. 얼마나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였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별로 없었고요. 가난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물심양면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정말 가진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뭘 갖다 바쳐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 집안 구석구석을 막 찾아 뒤져서 갖고 나와서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 정말 한국인들이 장롱 속 깊이 이렇게 숨겨놨던 돌반지를 찾아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 또한 구석구석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물건들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고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가운데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여러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갖고 나와서 사람들과 나눠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또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과부와 고아들도 정말 많았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것을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함께 나눠 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 공동체로서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꼭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나서서 즐겁게 동참하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원해서, 마음이 감동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일까 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 이거 할까요? 막 그러면은 다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위한 거니까 합시다 그러면서 다 함께, 이미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고집대로 너무나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농부가 소를 끄는데 소가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뻣뻣하게 힘을 주니까 너무나 고집스러운 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빗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집세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까지 오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든다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는데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바로 건넌 후 직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 그 외에는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큰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분노를 받게 됐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시키겠다. 정말 너무나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싹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 너 한 명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어 라고 32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셨고요. 이 때문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약 3천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끔찍한 죄악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전염병이라고 많이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죄악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 전염병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33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제 보내주면서 진멸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보내주면서도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나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함께 동행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또 돌이키시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모습이었는지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느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전염병도 내리시고 또 그러셨었지만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이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서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있었지만요, 벌은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새로운 언약을 34장 8절부터 10절 가운데 허락하셨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변하게 한 건 무엇이었는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자신들의 큰 죄악을 경험하고 어떤 죄악의 끔찍한 결과들을 보게 된 후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공과 시간에 함께 나눴었는데 청소년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자녀를 훈육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죠.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게.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요.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을 때 자녀는 이제 회초리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됐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게 너무나 잘못된 거구나. 그럼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 생각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데 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다 때리고 난 후에서는 어떻게 하죠 보통? 요즘 어머니들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회초리를 놓고 같이 웃으면서 막 껴안아 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녀는 이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을 때는 어떻죠? 나를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이미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었는데, 어머니 품에 안기고 나니까 이 회초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마저도 이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삶이 변했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요.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죄악의 그 길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단어,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정말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또다시 한번 이 죄악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정말 은혜를 깨달아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계획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동참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교회든 어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들,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감동해서 자원해서 너무나 즐겁게 장막을 만드는데 정말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가운데서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관심이 있고 그 공동체 일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내가 하나가 되어지기 원하고 동참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었건 다른 공동체가 되었건 우리 가정이 되었던 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들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나날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너무 바빠지고요, 너무 바빠지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숙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들이 많으니까 이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주의 어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들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집안일이 됐건 뭐 사업이 됐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평불만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일과 어떤 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거리가 있다라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